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도 각자 집에서 현장에서 함께 우리 성경을 찾고 또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렘넌트가 됩시다. 중요한 시간표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또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쌤도 그렇고 기도하시는 쌤도 그렇고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참 이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현장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목사님은 주일날 되면 항상 교회에 2시간 전에 아니면 1시간 반 전에 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는 다 준비했지만은 다시 한번 설교 다시 한번 보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난방 틀어놓고 요즘은 이제 우리 전사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일이 많이 줄었어요. 줄도 맞추고 여러분 오면 다 어지럽히는데 성경 정리도 다 해놓고 그리고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 이제 바구니도 놔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날 아침에 2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정리들을 싹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주일날 이제 하루를 보내요. 아마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아마 교회 오는 거 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 하고 똑같이 일하고 목사님 오늘 이제 보니까 9시에 찬양이 시작되는데 거의 렘넌트들 우리 쌤들이 언제 들어오냐니까 한 9시 한 15분 20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찬양을 못했다는 말이거든. 찬양을 못 드렸다는 말이거든. 근데 찬양을 준비하는 쌤은 오늘 찬양한다고 지금 어제부터 한 주간부터 해가지고 계속 준비하는데 지금 찬양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지만은 9시 딱 시작하면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이 인터넷 켤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옷차림도 교회 가는 거하고 똑같이 혹시라도 지금 누워있는 렘넌트 있으면 일어서서 바른 자세로 그러면서 목사님 메시지 할 건데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약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메시지도 정리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이지만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응답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다음 주에도 온라인이 된다면 다음 주에는 줌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 상방향으로 소통하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모습을 목사님이 보고 주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쌤들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도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간표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니까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첫째 주입니다.
결국은 렘넌트가 살려고 하면 가정과 가문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아니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둘째 주에는 우리 자체 예배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그리고 렘넌트들은 뭘 하면 되냐, 복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도 찾아내라. 그리고 지난주에 셋째 주에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렘넌트들이 부모를 안다, 이런 렘넌트 나오면요, 진짜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갔는데 선생님을 안다, 이런 렘넌트 나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학교 가서 인정받는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그걸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영상을 봤어요. 렘넌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식이법이라고 알아요? 민식이법이라고? 민식이법이 뭐냐니까, 학교 주위에서 민식이라는 아이가 학교 주위에 길을 가는데 차가 과속으로 몰아가지고 그 아이를 치고 죽어버렸어요. 이래서 학교 주위에 아이들이 차량 과속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래서 국회에서 이제 법을 발의한 거예요. 법을 발의했는데 그 법 이름이 뭐냐? 민식이법이라. 그래서 아마 차 모시는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학교 주위에서는 30km 이상 차 몰면 안 돼요. 그래서 과속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 도로보다도 학교 주위에서 30km 이상 넘어가지고 과속 걸리면 벌금도 2배로 내야 돼요. 더 많이 내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이 민식이법을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차가 이제 오니까 요 숨어 있다가 애가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라. 와, 목사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민식이법은 아이들을 다치지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과중처벌 당하고 자기는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이러니까 무서운 시대구나. 목사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로 현장을 제대로 알고 사회를 제대로 알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사단이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의 달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꼭 찾고 누리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넷째 주예요. 오늘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시작은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목사님 보니까 지금 거의 많은 우리 렘넌트들 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가치 없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결혼을 가치 없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목사님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유럽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1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3번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먼 바다 항해하러 가는 것보다 전쟁터 나가는 것보다도 결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결혼을 지금 렘넌트들이 아주 가치 없게 해요. 지금 세상에서 가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결혼식을 이제 많이 가는데, 요즘은 결혼식 가니까 주례자도 없더라고요. 그 주례자 없이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결혼식은 언약식이거든요. 언약식인데 결혼식이 언약식이 아니라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겠다, 나는 평생 남편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자는 남자는 아내한테 평생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러고 자기끼리 막 하고 끝내버려. 그럼 보면서 야, 이 결혼식이 이래 됐냐. 그러니까 결혼식이 가치 없이 돼버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 것도 너무 쉬워. 가면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답니다. 우리나라는 세상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혼율이 50%라. 우리나라는 그나마 30%인데. 아마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들은 잘 알겠죠.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세기의 결혼식이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결혼식을 했어요. 아모레 퍼시픽 알아요? 화장품 회사. 우리나라 재계 순위 7위입니다. 그 회사의 회장 딸하고 보광그룹이라는 한 재계 한 200위 정도 돼요. 유명한 그룹 내 기업이 뭐냐니까 피닉스 파크,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이런 기업이 있는 거. 거기에 아들하고 결혼식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보광그룹의 회장이 누구냐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부인의 동생이라. 그러니까 보광그룹의 회장의 누나가 홍라희 씨라. 이러니까 결혼식 하는데 삼성가도 다 출동했어. 그래 뭐 이서진, 이부진 다 오고, 이건희 회장 딸 다 오고. 왜? 고종 사촌이니까. 이래가 와가지고요, 세계의 결혼식이 다 해가지고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세계의 결혼식이 8개월 만에 끝났어. 8개월 만에 이혼했대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랩런트 기억날 겁니다. 송송 커플 해가지고 난리 났죠. 송중기, 송혜교 결혼해가 얼마 안 돼가 또 헤어졌버려. 쉽게 말하면 지금 연예인도 그렇고 재계도 그렇고요, 결혼을 너무 쉽게 하고 또 이혼도 너무 쉽게 하고. 왜? 결혼에 대한 중요한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은 재혼이라는 말도 안 쓴답니다. 뭐라고 쓰냐니까 새혼이라네. 새로운 결혼식. 그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면 이혼녀 안 그러고요, 요즘은요 돌싱녀 그래요. 돌아온 싱글이라. 얼마나 좋은 말로 해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한 거를 미화시키는지. 이래가지고 랩런트들이 또 착각하는 거는 TV 프로그램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TV 프로에 나오는 결혼은 전부 가상입니다. 랩런트 좋아하는 거 우결 이래가지고 우리 결혼해서 그 전부 다 우결을 결혼한 부부들은 안 본다잖아요. 왜냐? 그거 실제 아니니까. 실제 살아보면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랩런트들은, 아이들은 그게 진짜 결혼인 줄 알고 거기에 맞아가지고. 랩런트들이 결혼을 찾아내셔야 돼요. 결혼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 가정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결혼했는데 결혼식 하고 난 그날에 이혼해버리네.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랩런트들이 찾아내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남자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전에 성경은 뭐라 했냐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하와라.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결혼하신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은 돕는 배필이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생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남을 축복하신 거예요. 목사님 카톡에 전화에는 목사님 이제 사모님 전화 오면 평생 동력자로 되어 있어요. 평생 동력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민지가 그랬나? 우리 엄마도 똑같은데 그러더라고. 평생 동력자. 맞아요. 하나님이 돕도록 그렇게 배우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요. 결혼은 1 더하기 1은 하나입니다. 한 몸이라.
여기에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어요. 선 봐가지고 결혼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이혼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 아닐까요? 목사님은 100%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짝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이 결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가정을 이혼시키는. 왜 그러냐? 사단 마귀의 뜻이 분리이간자라.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렘넌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결론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결혼을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결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스님들 계시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있는 데서 내가 이혼해야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엄청난 상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혼하는데 만약에 가정이 깨지는데 그게 후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렘넌트들이 전혀 모르다가 결혼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도 이 축복 못 누려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요.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돼요. 왜 그러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결혼이 왜 깨어지냐?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결혼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렘넌트 이런 결혼 안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맞은지라. 렘넌트들이 결혼할 때 꼭 참고하셔야 될 거. 많은 렘넌트들이 외모 봅니다. 저 남자 잘생겼다. 저 여자 이쁘다.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뭐라 하냐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필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아내로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라. 전혀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상관없어. 세상적인 거라. 이러니까 나중에 문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가정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렘넌트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결혼을 실패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 번째로 지금부터 렘넌트들이 결혼의 응답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결혼을 소중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우리 렘넌트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 렘넌트 있고 유치부 렘넌트도 현장에서 우리 메시지 듣고 있을 건데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렘넌트들이 듣고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목사님 요즘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경우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여친, 여사친. 여친하고 여사친하고도 다른갑대. 예? 그럼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사친은 마음대로 만나도 돼.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왜 이 말씀 드리냐니까 솔직히
성경에는 연애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연애라는 단어가 없고 부모가 가정과 가문 배경 보고 짝지어져 가지고 결혼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이뤘기 때문에 연애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결혼만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점점 급변하면서 연애라는 말이 생기고 거기에 렘넌트들이 너무 자유로워.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하는 거 이거 소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냐?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면 되냐? 결혼을 두고 올바른 복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맞는데 이거 안 맞으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런 렘넌트 있더라고요. 목사님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이러냐.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렘넌트들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고생할 각오를 하고 하세요. 고생할 각오. 방금 쌤이 죽을 고생하라는데 진짜 죽을 고생하고 할 거라고 여러분들 각오하고 결혼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다른 거 다 맞는데 이거 안 맞으면 제일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이 본교에 있을 때 대학부 담당할 때는 일부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렘넌트한테 불신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복음 안에서 만나라 이러는데요. 이것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딱 들어오면요 불신자 딱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사귀어요. 사귀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 사귀지 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봐라. 그래 가지고 결혼한 모든 렘넌트 100%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교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자기는 교회 오는데 부인은 교회 안 와. 집에 명절날도 집안 모임하는데 안 모인대. 왜 안 모이냐? 명절날 모이면 예배 드리잖아. 나 예배 드리는데 갈 수 없어. 그럼 안 모인대. 이래가지고요 말은 못하고 골치 아파하는 거야. 부모님도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말렸어야 되는데 아들이 좋아한다 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켜야 돼. 이래 될 줄 몰랐다는 거야. 또 반대로 다른 거 다 안 맞는데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걸 뭐 어느 걸 선택하라 한다면 목사님은 이걸 선택하겠어요. 진짜요.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과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누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떤 만남을 두게 되냐? 올바른 사명이 통하는 만남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언약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명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237 5천 종족이라는 여기에 대한 사명이 통해야지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있어요. 가문도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해놓고 가문은 왜 볼까요? 만약에 그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남자들이야 부인을 여자를 데려오면 되니까 자기 집안에 데려오면 되니까 내가 신앙이 좋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신앙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자는 결혼하면 그 가문에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도 만약에 그 가정에 제사 드리는 가문 되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리는데 심부름해야 돼. 그러니까 가문 보는 거예요. 종갓집 가문 그 배경이 있어요. 가문 보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그러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은 2대거든요. 목사님은 3대거든요. 2대하고 3대도 달라요. 뭐라냐니까 목사님은 진짜 편하다면서.
그러니까 2대하고 3대도 다르대. 가정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세계의 결혼식 했는데 이름난 가문들 같은 경우는요, 부인 데려올 때, 남편 데려올 때 그냥 안 들어옵니다. 신체 검사 싹 다 하고 건강검진 다 해가지고 문제 없는지 보고 그래가 데려와요. 왜? 이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많거든. 이것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랩런트들 제일 신경 쓰는 성격도 참고해야 돼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 규모는 어떤지. 문제는 연애할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연애할 때는 전혀 안 드러난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연애할 때는 여러분한테 너무나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결혼하면 달라요. 안 보여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결혼 제대로 한 제일 잘하는 모델이 있냐?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구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 믿음 가진 렘넌트에게 아내를 예배하는데요, 완벽하게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이삭에게 가장 합당한 리브가를 아내를 예배할 건데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성경에 아브라함 말 듣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예비된 리브가 왔다. 그래가지고 만나진 인물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사귀고 마음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렘넌트들은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새로운 응답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왜 이거 목사님 복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컷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고 렘넌트로 커왔는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무너지는 렘넌트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이 결혼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언약 전달이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오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진 거. 이 축복을 누린 대표적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엘이 어떤 시대에 있었습니까? 사무엘 시대가 블레셋 시대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제일 어려움 당하는 시대라. 블레셋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계속 전쟁하고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냐니까 대제사장의 가문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어려움 당했어요. 거기다가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언약궤도 빼앗겨버렸어요. 요때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살린 인물이 나왔는데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뭘 가졌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에 한나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한나라는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의 배경 속에 언약 속에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요 이렇게 되었어요. 아들 주세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들 알거든요.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난 인물이 사무엘이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성전에 보내져 가지고 언약궤 곁에 누웠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결혼한다, 가정을 이룬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언약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올바른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됐는데 사무엘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결혼의 축복 누려버리면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렘넌트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를. 왜 애를 안 낳으려니까 일단은 애 낳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출산의 고통이 힘들다고 애 안 낳으려.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애 낳고 나면 몸매 무너진다고 그것 때문에 또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애 안 낳는 게 하나님 계획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애 많이 낳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많이 낳아야 돼요. 순풍순문 낳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세계복음하는 전략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결혼을 실패하게 만들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걸 실패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 27절 얘기했는데 창세기 27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성경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할수록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된다면서. 최소한 2명. 근데 목사님은 솔직히 4명 낳으려고 그랬거든. 4명 낳으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 3명 낳고 난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서 야 셋째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네. 연석이 앞에 있는데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말 많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많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애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돈 많이 든다는데 애 많이 낳아가지고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딱 길러보면 돼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봉고를 뭐래. 봉고. 이래가지고 집에 이제 가족 행사하는데 차 문 딱 봉고 문 열면 훅 내려.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생각 가지고 있거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슬람 보세요. 막내 새끼잖아. 이래가지고 지금 이슬람이요 전 세계를 싹 다 장했어요. 근데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가정인데 안 낳아. 둘이 결혼했으면 일단은 둘은 낳아야지. 번조인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나니까 더 어려워. 놓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한나의 그 언약 안에서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오냐? 사무엘상 3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올바른 언약이 전달된 나실인의 언약이 전달된 사무엘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 통해 가지고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더 중요한 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시대적인 렘넌트가 나오는데 다윗을 키워낸 거예요. 이게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고 전부 다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인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혼을 두고. 예전에 가정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제 이 광고가요, 금성이라는 메이커에서, 그 금성이 지금 LG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 목사님 때는 삼성, 금성 두 가전제품 이래가지고 삼성이 막 일어나니까 금성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거 제대로 된 그런 가전 만들겠다는 거죠. 목사님은 이래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응답 누리려고 하면 지금부터 결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 렘넌트들의 자녀 결혼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이 통하고 올바른 사명이 통하는 이런 만남이 우리 렘넌트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놨어. 우리 소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직까지 연애를 못했는데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 목사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신 거 아빠로서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의 배우자를요, 하나님이 예배놨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틀리게 받아버리면 이상한 결혼이 돼버려요. 그 조급하면 안 돼.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삭하고 리브가의 만남이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나지듯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가장 완벽한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가요.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남자 얻어 걸리면요, 진짜 평생 고생합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여자 여러분 곤란하면요, 말도 못하고 평생 고생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공감하는지 많이 웃으시네. 왜? 실제거든 이게. 결론입니다. 237을 살려야 되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돼요. 어디서 시작될까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응답이 가정에서부터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23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시작이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결혼이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건 좋은데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라. 아무나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부신자고 똑같이 하지 말고 진짜 소중하게. 그리고 요즘은 또 SNS가 발달해가지고 큰 문제라. 데이트하면서요, 오만 때만 글을 SNS에 따올려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하면 어떡할래요? 심지어 요즘 타투 문신하는 게 유행해가지고요, 자기 몸에다가 연애하면서 연애하는 이니셜 새겨놨어. 헤어져가지고 그럼 다른 남자 만나면 어떡할래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결혼을 만남을 그런 식으로 가치 없게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 우리는 2, 3, 7, 5천 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남편, 멋진 아내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 살릴 수 있는 멋진 자녀가 되고 멋진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제발 좀 속고만 쓰이고. 예, 목사님이 한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을 많이 새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가정 안에서 진짜 멋진 남편, 멋진 아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이 여러분 잘하면 돼요. 우리 아내가 여러분들이 멋있는 남편 되고 아내 되면 돼요. 그러면
이 가정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그냥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한 시대 세계복음할 렘넌트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전도하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불러주셨다. 맞습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 부모님을 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멋져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소중해. 이런 가정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봐도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래 할 만큼 되도록.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부모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한나가 붙잡은 나실인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겠어요. 아버지 이새가 붙잡았던 언약 다윗에게 성취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자녀도 보고 가정도 보고 하면 얼마든지 응답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이런 생각하는 중에 결혼이 뭔지를 좀 전달하겠다. 왜? 결혼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거를 렘넌트들이 다 놓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 안 듣고 어느 날 연애하고 데이트하다가 덜컥 결혼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렘넌트로 자랐는데, 복음만에 자랐는데 가정에 문제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렘넌트들은 오늘 결혼에 성공해라. 결혼을 두고 기도해라. 만남을 두고 기도해라. 결혼한 가정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붙잡은 렘넌트를 위해서 붙잡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여기에 대한 축복도 가지고 가정의 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렘넌트 일어나게 하옵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렘넌트의 결혼을 통해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도 이후에는 각 반별로 우리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전화통화로든지 여러분 반별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과 가문을 살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으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 가는 걸음과 미래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